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유대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탈무드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탈무드란 위대한 연구 또는 위대한 학문이라는 뜻으로 5,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면서 순환의 생활을 해온 유태인을 지탱해준 생활 규범을 담고 있죠. 5,000년의 순환 속에서도 유태인들의 정신 문화를 계승할 수 있게 해준 탈무드의 지혜, 그 지혜와 함께 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입으로 다치게 하지 않는다. 동물들이 모여 뱀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떤 동물이 뱀을 향해 물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려 먹고 이리는 먹이를 찢어서 먹지. 그런데 뱀, 그대는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데 이유는 뭐지? 그러자 뱀이 대답했다. 나는 중상을 하는 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입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릇. 어느 날 대단히 총명하지만 얼굴이 못생긴 한 나비가 로마 공주와 만났다. 공주는 그의 외모를 보고 실망하여 이렇게 말했다. 총명함이 이렇게 형편없는 그릇에 담겨 있군요. 그러자 나비가 공주를 향해 물었다. 왕궁 안에도 술이 있습니까? 공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그릇에 넣어두고 있습니까? 나비의 물음에 공주가 대답했다. 보통 항아리나 물통 같은 그릇에 넣어두지요. 그 얘기를 들은 나비는 놀라는 체했다. 로마의 공주님이라면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들도 많을 텐데 어찌하여 그런 하찮은 그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주는 이제까지 금이나 은그릇에 들어있던 물은 보잘것없는 그릇으로 옮기고 싸구려 그릇에 들어있던 술은 금은 그릇에 담았다. 그러자 술맛이 이상하게 변하고 말았다. 왕은 불같이 화를 냈다. 누가 이런 것에 술을 넣었느냐? 공주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주는 나비가 있는 곳으로 가서 따졌다. 당신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을 권했습니까? 나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공주님께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도 싸구려 항아리에 넣어두는 쪽이 좋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마법의 사과. 어떤 임금에게 외동딸이 있었다. 딸은 중병에 걸려 위독한 상태였으므로 임금님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의사는 진기한 약을 구해 먹이지 않는 한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는 자는 사위로 삼고 또 다음에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포했다.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삼형제가 있었다. 이들 삼형제는 각기 진귀한 보물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맏형이 망원경으로 그 공고문을 보았다. 그리고 불쌍한 공주를 위해 세 사람이 힘을 합하여 병을 고쳐보자고 상의했다. 둘째 형은 마법의 용단을 가지고 있었고 막내 동생은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마법의 사과는 어떠한 병도 고칠 수 있는 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마법의 용단을 타고 왕궁으로 가서 공주에게 사과를 먹였다. 그러자 공주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았고 모두들 기뻐했다. 임금님은 잔치를 베풀고 사위를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자 삼형제 중 맏형이 나섰다. 제가 망원경으로 보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둘째 형도 질세라 임금님에게 주장했다. 마법의 용단이 없었다면 누가 뭐래도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동생이 말했다. 두 형님의 말씀도 맞지만 만약 사과가 없었다면 병을 고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왕이라면 삼형제 가운데서 누구를 사위로 선택하겠는가? 답은 사과를 가지고 있었던 막내 동생이다. 용단을 가지고 있던 둘째 형에겐 여전히 용단이 남아있고 망원경을 가지고 있던 맏형에게도 여전히 망원경이 남아있지만 사과를 가지고 있던 막내 동생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을 공주를 위해 주어버렸다. 탈무드는 남을 위해 무엇인가 해줄 때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혀 1. 어떤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인생의 비결을 팝니다. 필요하신 분 없습니까? 거리의 사람들이 인생의 비결을 사기 위하여 하나씩 둘씩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나비도 몇 사람 끼어 있었다. 모두들 모여들자 거리를 다니며 외치던 사람이 말했다. 부디 꼭 사가십시오.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혀를 주의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혀 2. 한 나비가 제자들을 위하여 만찬회를 열었다. 소의 혀와 양의 혀 요리가 나왔는데 그 요리 중에는 딱딱한 혀와 연한 혀가 있었다. 제자들은 앞다투어 연한 혀만 집어갔다. 그때 라비가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그대들도 자신의 혀를 언제나 부드럽게 하게나 딱딱한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를 일으킨다네. 혀 3. 어느 라비가 하인에게 돈을 주면서 시장에 가서 무언가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하인은 혀를 사왔다. 이틀 후에 라비는 또 그 하인에게 가장 싼 음식을 사오라고 했다. 그러자 하인은 또 혀를 사왔다. 라비가 물었다.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해도 혀를 사오고 값이 싼 것을 사오라고 해도 또 혀를 사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그러자 하인이 대답했다. 혀는 좋으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고 나쁘면 그 이상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맡긴 보석. 메이어라는 라비가 안식일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집에 있던 두 아들이 죽었다. 그의 아내는 두 아들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기고 하얀 천으로 덮어두었다. 설교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라비에게 아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에게 매우 귀중한 보석 2개를 맡기셨다가 이제 돌려달라고 하시는군요.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의 얘기를 들은 라비가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실은 방금 하느님께서 귀중한 보석 2개를 하늘로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라비는 그 말뜻을 알아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떤 유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어진 유태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는 병이 들었다. 병세는 점점 깊어져 아무래도 아들을 만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된 아버지는 유서를 썼다. 내용은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줄 것, 다만 재산 중에서 하나만 아들이 원하는 것을 아들에게 주라는 내용이었다. 그 아버지가 죽자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부친이 죽은 것을 알리고 유서를 보여주었다. 아들은 슬픔에 잠겼다. 장례식이 끝나자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다. 국리 끝에 아들은 라비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라비님, 아버지는 왜 저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켜 드린 적이 없는데요. 아들의 얘기를 들은 라비가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네 아버님은 아주 현명하셨고 또 자네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셨다네. 이 유서를 보면서도 그것을 모르겠나? 라비의 대답에 아들이 반박했다. 노예에게 전 재산을 주고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으니 애정도 없고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자 다시 라비가 말했다. 자네도 자네 아버지처럼 현명해야 하네.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었음을 깨닫게 될 걸세. 그렇다면 이 아들은 유서에서 과연 무엇을 얻었을까? 라비는 이어서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는 곁에 아들이 없었으므로 노예가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재산을 써버리거나 자기가 죽은 것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전 재산을 우선 노예에게 주신 거네. 재산을 전부 주면 노예는 이 사실을 알리려고 급히 자네를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지.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은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네 아버님은 자네에게 재산의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는가? 이제 자네는 노예를 선택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지. 노예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야. 이 얼마나 애정이 넘치는 현명한 생각이신가?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라비가 말해준 대로 하고 나중에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 아들에겐 그 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나이 든 분들의 지혜는 당할 수가 없단 말이야. 포도밭의 여우.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변을 서성거리며 어떻게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었다. 그러나 울타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3일간 단식을 하여 배를 홀쭉하게 한 다음 간신히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잘 익은 포도를 마음껏 먹었기 때문에 막상 포도밭에서 나오려고 할 때는 배가 불러서 울타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3일간 단식하여 배에 살을 뺀 후 빠져나왔다. 그때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배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군. 인생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똑같이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사람은 죽어서 가족과 부와 선행, 세 가지를 이 세상에 남긴다. 그러나 선행 이외의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올바름의 차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의 일이다. 유태인이 대왕에게 물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보고 싶습니까? 그러자 대왕이 대답했다. 내게도 보물은 많이 있으므로 조금도 관심이 없소. 난 다만 당신들의 관습과 당신들에게 있어서 올바름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두고 싶을 뿐이오. 대왕이 머물고 있는 동안 때마침 두 남자가 라비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 그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서 쓰레기 더미를 샀다. 쓰레기를 산 남자는 그 속에서 상당한 액수의 동전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 쓰레기만 산 것이고 동전에 대해서는 값을 치르지 않았소 라고 하며 쓰레기를 판 남자에게 말했다. 쓰레기를 판 남자는 내가 당신에게 판 것은 쓰레기 더미 전부이므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것이요 라고 말하며 거절했다. 그 말을 들은 라비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에게는 각기 딸과 아들이 있죠. 그 두 사람을 결혼시켜 그들에게 그 동전을 주는 것이 옳을 것이요. 그 라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다. 대왕, 당신의 나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당신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왕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죽이고 내가 동전을 갖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올바름이요. 복수와 증오. 솥을 좀 빌려주시오 라고 한 사람이 말했다. 상대방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 얼마 후 이번에는 거절했던 사람이 말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이 솥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당신에게 말을 빌려주지 않겠소 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복수이다. 솥을 좀 빌려주시오 라고 한 사람이 말했다. 상대방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 얼마 후 이번에는 거절했던 사람이 말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솥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은 말을 빌려주면서 당신은 나에게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을 빌려주겠소 라고 말했다. 이것은 증오이다. 선과 악. 대홍수가 지구를 삼켜버리던 때였다. 온갖 만물이 노아의 방주를 타기 위해 몰려들었다. 선도 끼어 있었다. 그러나 노아는 나는 한 쌍으로 된 것 외에는 태우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선은 숲으로 되돌아가서 자기의 짝이 될 만한 것을 찾아보았다. 그런 다음 악을 데리고 배에 올랐다. 그때부터 선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악이 함께 있게 되었다. 나무의 열매. 어떤 노인이 정원에 묘목을 심고 있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물었다. 할아버지께선 언제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이 그 질문에 대답했다. 아무래도 30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소. 놀란 나그네가 또 물었다. 아니, 그럼 할아버지께선
그렇게 오래 사실 거라고 믿습니까?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소. 내가 어렸을 때 과수원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소.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님이 나를 위하여 어린 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이요. 그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장님의 초롱. 캄캄한 밤길을 한 사나이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반대편에서 장님이 초롱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사나이가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초롱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자 장님이 대답했다. 내가 이것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 서로 부딪히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이요. 약속.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잠시 가족들과 떨어져서 산책을 즐기다가 그만 길을 잃었다. 아가씨는 길을 찾아 헤매다가 어떤 우물 곁으로 오게 되었다. 아가씨는 목이 말랐으므로 두레박을 타고 우물 안으로 내려가 물을 마셨다. 그러나 도로 올라가려 하자 방법이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내어 울었다. 마침 한 젊은이가 그 근처를 지나다가 그녀를 구해주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을 맹세하는 사이가 되었다. 며칠 후 젊은이는 길을 떠나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아가씨와 서로 정조를 지킬 것을 굳게 약속했다.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는 날까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다고 서로 약속했다. 젊은이는 혼인을 약속했지만 누군가 증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족제비 한 마리가 그들 곁을 지나 맞은편 숲속으로 달려갔다. 그것을 본 아가씨가 말했다. 저 족제비와 우리 곁에 있는 이 우물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몇 년이 지나도록 그녀는 정조를 지키면서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가씨와의 약속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결혼하였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놀다 지쳐서 풀 위에 누워 잠이 들었다. 바로 그때 족제비가 잠들어 있는 아들의 목을 물어뜯어서 아들은 죽게 되었다. 그들 부부는 매우 슬퍼했다. 그러나 그 후 아들을 또 한 명 낳고 그는 다시 행복을 되찾았다. 두 번째 아들은 밖으로 돌아다니게 될 정도로 자랐다. 한 번은 우물 곁으로 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우물에 여러 가지가 비쳐 있는 것이 재미있어서 그것을 들여다보던 아들은 그만 우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 그는 오래전에 아가씨와 맺은 약속을 생각해냈고 그때 족제비와 우물을 증인으로 삼았던 것도 기억해냈다. 그는 아내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녀와 헤어지기로 했다. 그는 아가씨가 있는 마을로 돌아왔다. 아가씨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가정의 평화. 라비 메이어는 연설을 잘하기로 유명했다. 금요일 밤마다 그는 교회에서 연설을 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들으러 왔다. 그 가운데 그의 설교를 매우 좋아하던 한 여자가 있었다. 유대의 여자들은 대부분 금요일 밤에는 안식일을 위해 준비했지만 그녀는 설교를 들으러 왔다.
라비의 긴 설교를 듣고 그녀는 만족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화를 벌컥 냈다. 내일은 안식일인데 음식장만은 하지 않고 도대체 어딜 갔다가 이제 오는 거요? 그녀는 대답했다. 교회에 가서 라비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왔어요.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당신, 라비의 얼굴에 침을 뱉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 그래서 그녀는 친구와 함께 교회로 되돌아갔다. 메이어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설교가 지나치게 길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를 부른 다음 눈이 아프다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눈이 아플 땐 물로 씻는 것보다 사람의 침이 더 효력이 있다고 들었소. 미안하지만 당신이 침으로 좀 씻어주시오.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라비의 눈에 침을 뱉었다. 선생님은 매우 유명하고 덕망 높은 라비이신데 어찌하여 여자더러 얼굴에 침을 뱉게 하십니까? 의아하게 생각된 제자들이 물었다. 그러자 라비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가정의 평화를 도로 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네. 지도자. 지도자 뱀의 이야기이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 뒤에 붙어서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끌려다녔다. 어째서 나는 언제나 너의 뒤에만 붙어 있는 거지? 그리고 넌 혼자 의견을 말하고 갈 곳을 정하고 있어.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도 뱀의 일부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말도 안 돼. 그러자 머리가 대꾸했다. 아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하는구나. 너는 앞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귀도 없으며 행동을 결정해 줄 두뇌도 없지 않니? 나는 절대 나 자신만을 위하여 행동하지는 않아. 늘 너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야. 꼬리는 코웃음을 치며 되받았다. 그런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 모든 독재자나 폭군들은 그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하지. 자신들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가 없군. 지금부터는 우리의 역할을 바꾸어 보자. 머리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꼬리는 기뻐서 앞장섰다. 그러나 곧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머리가 온갖 궁리를 한 끝에 간신히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다. 잠시 후 꼬리는 또 가시가 무성한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러나 꼬리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 깊숙이 들어가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결국 머리의 도움을 받아 상처투성이가 된 채 가시덤불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꼬리가 또 앞장서서 나아갔다. 이번에는 또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몸이 점점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다. 뱀은 두려웠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의 노력을 해보았으나 허사였다. 이미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고 말았다. 이 머리는 결국 맹목적인 꼬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는 언제나 머리를 고르고 이 꼬리 같은 자를 골라서는 안 된다. 3가지의 현명한 행동.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여행 도중 병이 났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관 주인을 불러 말했다. 내가 죽은 후 예루살렘에서 누가 오면 내가 가진 물건을 그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명한 행동 3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진 물건을 절대로 내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만약 내가 여행 중에 죽는다면 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3가지 현명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일러두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죽고 유태의 예법에 따라 매장되었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이 알려지고 예루살렘으로 심부름꾼을 보냈다.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비보를 듣고 서둘러 아버지가 죽은 마을의 성문 근처까지 왔다. 그러나 어떤 집에서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자기가 죽은 집을 알리지 말도록 유언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스스로 그 집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다. 마침 나무꾼이 나무를 잔뜩 찌고 지나갔다. 아들은 나무꾼을 불러 세우고 나무값을 치른 뒤 예루살렘에서 온 여행자가 머물다가 죽은 집으로 그 나무를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그 나무꾼의 뒤를 따라갔다. 나무꾼을 본 여관 주인이 말했다. 나는 땔감을 주문한 적이 없소. 그러자 나무꾼이 대답했다. 내 뒤를 따라오는 저 사람이 이 나무값을 치른 후 이곳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그를 기쁘게 맞이한 뒤 저녁을 준비해 왔다. 식탁에는 오리 5마리와 닭 1마리가 요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집주인과 그의 아내, 2 아들, 2 딸 등 7명이 식탁에 앉았다. 주인이 말했다. 자, 음식을 모두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이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는 사양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강요했다. 당신은 손님이니까 당신이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오리 1마리를 2 아들에게 주었다. 또 1마리는 2 딸에게, 1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었다. 그리고 남은 2마리의 오리는 그가 가졌다. 이것이 2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주인은 이것을 보고 매우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에 그는 닭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머리를 부부에게 주었다. 2 아들에게는 다리를, 2 딸에게는 날개를 주고 나머지 몸통 전체는 그가 가졌다. 이것이 3번째의 현명한 행동이었다. 마침내 주인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당신네 마을에서는 이와 같이 한단 말이오? 당신이 오리를 나눌 때는 그래도 기다려보았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요?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음식 나누는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억지로 시켰으므로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신과 부인과 오리 1마리, 2 아들과 오리 1마리, 2 딸과 오리 1마리, 그리고 오리 2마리와 나,
이렇게 되면 합이 모두 셋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공평한 분배입니다. 또 당신은 이 집의 가장이므로 달개 머리를, 두 아들은 이 집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딸에게 날개를 준 이유는 이제 날개를 달고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를 타고 여기 왔고 또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므로 몸통 부분을 가진 것입니다. 빨리 내 부친의 유산을 돌려주십시오. 7번째 사람. 한 라비가 말했다. 내일 아침 6사람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정작 7명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 초청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더 와 있었던 것이다. 라비는 그 7번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난감해진 라비가 말했다. 오늘 이곳에는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은 곧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며 누가 보아도 초청받았음직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말없이 나갔다. 그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초청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어떤 착오로 인해 오게 된 사람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이다. 재산. 어떤 배 위에서의 이야기다. 승객들은 대부분 갑부들이었고 그 중에는 라비도 한 사람 끼어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재산을 비교하며 누가 더 부자인지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라비가 말했다. 나는 내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에게 그 재산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요. 그리고 얼마 후 해적이 배를 습격했다. 부자들은 금은, 보석 등 모든 재산을 해적들에게 빼앗겨 버렸다. 해적이 떠난 뒤 간신히 배는 어떤 항구에 닿았다. 라비는 그 항구 사람들에게 지식을 인정받아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얼마 후 라비는 함께 배를 탔었던 옛날의 그 부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비참하게 몰락해 있었다. 라비를 만나자 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확실히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교육을 받은 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부터 지식은 언제나 빼앗기는 일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천당과 지옥.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살찐 닭을 드렸다. 웬 닭이냐? 궁금해진 아버지가 물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님,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많이 드시긴 하세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또 방앗간집 아들은 물레방앗간에서 밀가루를 빻고 있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려 나라 안에 있는 방앗간 일꾼을 전부 모이게 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 대신 방앗간에서 일하게 하고 자기는 성으로 갔다.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천당으로 가고 누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생각해보라. 또 그 이유는 왜일까? 방앗간집 아들은 왕이 노동자들을 혹사시키고 천대하며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을 것을 알고서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갔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천당에 갔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닭을 드린 아들은 아버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옥에 갔다. 진심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면 아버지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다. 세 사람의 친구. 한 유태인이 왕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그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 제일 처음 떠오른 친구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둘도 없는 친구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 다음 떠오른 친구도 역시 친하게 지내고는 있었으나 처음의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마지막 친구도 친구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두 친구만큼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사신이 왕의 소환장을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뭔가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걱정이 되어 도저히 혼자서는 왕 앞에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새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우선 가장 친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친구의 집에 가서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자 친구는 이유도 묻지 않고 거절했다. 그 다음 두 번째 친구에게 같은 부탁을 하자 성문까지는 같이 가주겠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네 라고 말했다. 세 번째 친구는 흔쾌히 대답했다. 물론 가주지. 자네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네. 내가 함께 가서 왕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왜 세 사람은 각각 그렇게 말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죽을 때는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다. 화장터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거기서부터는 그냥 돌아가 버린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그것은 보통 때는 눈에 띄지 않으나 죽은 후에도 늘 함께 있는 것이다. 악마의 선물. 이 세상에서 최초의 인간이 포도씨를 심고 있었다. 그곳에 악마가 나타나서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지? 인간이 대답했다. 훌륭한 식물을 심고 있지. 이러한 식물은 본 적이 없는데. 인간이 악마에게 말했다. 이것은 대단히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지. 그 즙을 마시면 누구나 아주 행복해질 거야. 악마는 그렇다면 자기도 친구들에게 꼭 가져다 주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양과 사자, 돼지와 원숭이를 죽여서 그 피를 포도밭에 비료로 뿌렸다. 거기서 포도나무의 싹이 돋아났다. 우선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과 같이 순하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와 같이 강하게 되고 더 마시면 돼지와 같이 추잡하게 된다.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거나 한다. 그것은 악마가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준 선물이다. 처형. 닭이 있었다. 그 닭이 아이를 죽였다고 해서 재판이 열렸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난아기가 요람에 누워 있었는데 닭이 아기의 머리를 쪼아서 아이가 죽어버렸던 것이다. 증인이 호출되어 여러 가지 증언을 했다. 가련하게도 닭은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 처형되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 비록 닭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로서 분명히 유죄라고 확정되지 않는 한 처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함께 살 수 없는 관계. 염소와 호랑이가 하누리에서 살 수 있을까? 답은 노이다. 사람도 함께 살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호랍이 시아버지와 과부 며느리가 그 경우이다. 2시간의 일. 왕의 포도밭에서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그중 한 일꾼의 솜씨는 뛰어나서 금방 눈에 띄었다. 어느 날 왕은 그 뛰어난 일꾼과 함께 포도밭을 산책했다. 유태의 관습으로는 품삯은 매일 동전으로 지불되었다. 하루의 일이 끝나면 노동자들은 줄을 서서 품삯을 받았다. 그날도 일꾼들은 모두 같은 삭을 받았다. 그런데 그 뛰어난 일꾼이 품삯을 받았을 때 다른 일꾼들이 화를 내면서 항의했다. 그자는 2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임금님과 함께 산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같은 품삯을 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왕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들이 하루 동안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에 하였다. 오늘 28살의 나이로 죽은 라비가 있다고 하자. 그는 다른 사람이 100년 동안 산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몇 년 동안 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참된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다. 7번의 변화. 탈무드에 의하면 남자의 인생은 7단계로 나뉘어진다. 1. 한 살은 임금님. 모두 모여 왕을 섬기듯 비위를 맞추어주고 떠받들어준다. 2. 2살은 돼지. 진흙탕 물에도 마구 뛰어들어 논다. 3. 10살은 어린 염소. 웃고 떠들며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4. 18살은 말. 성장하여 자기 힘을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 한다. 5.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6. 중년은 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호감을 얻어야만 한다. 7. 노인은 원숭이. 아이들처럼 변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자루.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나무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 그 모습을 본 하느님이 나무들에게 말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자루를 제공하지 않는 한 쇠는 너희들을 다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집을 짓는 불결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하찮은 곤충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느 날 전쟁터에서 적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피신할 곳이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가까운 동굴 속에 숨었다. 이 동굴 입구에 마침 거미 한 마리가 얼기설기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를 뒤쫓던 적군이 동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거미줄이 쳐진 동굴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한 적군은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 또 어느 날 다윗 왕은 적장의 침실에 숨어 들어갔다.
그의 칼을 뺏고 다음날 아침에 나는 그대의 칼을 빼앗아 왔을 정도다. 그대를 죽이는 것도 간단히 할 수 있다. 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의 실력을 과시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좀채로 오지 않았다. 간신히 침실까지는 숨어 들어갔으나 칼이 장군의 다리 밑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빼앗을 수가 없었다. 다윗 왕은 기다리다 지쳐서 마침내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했다. 바로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적장의 다리에 앉았다. 모기에 물린 적장은 무의식 중에 다리를 움직였다. 그 순간 다윗 왕은 칼을 뺏는데 성공했다. 또 한 번은 다윗 왕이 적에게 포위되어 위기일발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는 갑자기 미치광이처럼 행동했다. 병사들은 이 미치광이가 설마 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 이 세상에는 아무 일에도 쓸모없는 것이란 없다. 미물이라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선행과 쾌락. 항해 중이던 배가 갑자기 휘몰아친 폭풍우 때문에 항로를 벗어나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조용해지고 아름다운 만으로 둘러싸인 섬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배는 만의 닻을 내리고 잠시 쉬기로 했다. 그 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탐스러운 과일이 나무에 열려 있었으며 나무는 시원한 초록의 숲을 이루고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다. 배의 손님들은 5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첫째 그룹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에 머무는 동안 바람이 불어 배가 밀려갈지도 모르므로 비록 섬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목적지에 빨리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상륙하지 않고 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둘째 그룹의 사람들은 급히 섬으로 올라가 향긋한 꽃향기를 마시며 나무 그늘에서 맛있는 과일을 먹고 원기를 회복한 뒤 곧 배로 되돌아왔다. 셋째 그룹의 사람들도 상륙했는데 그들은 섬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마침 바람이 불어 배가 출항하려고 할 때에야 서둘러 돌아왔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물건을 모두 섬에 두고 왔고 배의 좋은 자리도 모두 빼앗겨 버렸다. 넷째 그룹은 바람이 불어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 돛을 펴지는 않았다든가 설마 선장이 우리를 두고 그냥 떠나겠느냐는 이유를 붙여 여전히 섬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자 그제서야 허둥지둥 헤엄을 쳐서 배에 올랐다. 그 때문에 몸이 바위와 배의 난간에 부딪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낫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섬에 흠뻑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가 떠날 때 울리는 종소리도 듣지 못했다. 결국 숲속에서 맹수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독이 있는 과일을 먹기도 하여 모두 죽고 말았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그룹에 속했겠는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 있어서의 선행을, 섬은 쾌락을 상징하고 있다.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 쾌락을 조금도 맛보지 않으려고 하였다. 둘째 그룹은 쾌락을 조금은 즐겼으나 목적지에 닿아야 한다는 의무는 잊지 않았다. 셋째 그룹은 지나칠 정도로 쾌락에 빠지지는 않았으나 역시 약간의 고통을 겪었다. 넷째 그룹도 돌아오기는 했으나 돌아오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그때 입은 상처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기 쉬운 것은 다섯째 그룹이다. 그들은 일생 동안 겉모습만을 위하여 살거나 장래의 일을 잊어버리거나 달콤한 음식 속에 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먹을 뿐이다. 영원한 생명. 한 라비가 시장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에 영생을 부여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 두 사람이 라비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그것을 본 라비가 말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선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도 좋을 것이오. 의아해진 주위의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팔고 있소? 그러자 두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들은 광대들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웃음을 주고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줍니다. 참된 이득. 여러 명의 라비가 악당의 무리와 마주쳤다. 이 악당들은 사람의 골수까지 빨아먹으려고 하는 악랄한 자들이었다. 이들보다 교활하고 잔인한 자들은 없었다. 라비 중 한 명이 악당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라비가 말했다. 아니요. 유태인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러한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멸망할 것을 바라기보다 악인들이 회개할 것을 원해야만 합니다. 악인을 벌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 그들을 회개시키거나 선량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한 손해가 될 뿐이다. 나무 덮개. 유태인들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삼나무를 심는다. 계집아이가 태어나면 소나무를 심는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는 소나무 가지와 삼나무 가지로 큰 덮개를 만들어 두 사람을 덮어준다. 누구든지 신부가 덮개 속으로 들어간 것을 알고 있더라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 힘. 선량한 부부가 이혼을 했다. 남자는 곧 재혼했는데 불행하게도 악한 여자를 만났다. 그는 새 아내와 마찬가지로 악한 남자가 되었다. 이혼한 아내 역시 공교롭게도 악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 악한 남자는 선한 사람이 되었다. 언제나 남자는 여자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다. 남겨놓은 것. 구약 성서에 인류 최초의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탄생했다고 쓰여져 있다. 로마 황제가 어떤 라비의 집을 방문하여 말했다. 하느님은 도둑이요. 남자가 잠든 사이에 남자의 허락도 없이 갈비뼈 하나를 훔쳐갔으니 말이오. 이 얘기를 들은 라비의 딸이 말했다. 부탁이 있습니다. 부하를 한 사람 빌려주세요. 좀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조사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오? 로마 황제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젯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그 대신 도둑은
금으로 된 그릇을 놓고 갔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거 참 부러운 일이오. 그런 도둑이라면 우리 집에도 들어왔으면 좋겠소. 그러자 라비의 딸이 대답했다. 그러세요? 그렇다면 결국 아담에게 일어난 일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은 갈빗뼈를 하나 훔쳐갔지만 그 대신 이 세상에 여자를 남겨놓지 않았습니까?